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셨죠?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시던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굉장히 나빠서 불편하셨죠? 내일도 또 계속 안 좋을 것 같은데 마스크 잘 끼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또 그런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참 여러 번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참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귀한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는 시편인데요. 그 핵심만 딱 따서 설교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거창하고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냥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 그대로의 그 고백이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하실 만한 그런 고백이 되는지, 우리 같이 이 시편 31편 14절 이후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때로는 또 따라 해보기도 하고 같은 고백을 우리 안에 품어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시편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고백,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별한 신학적이고 심오하고 어려운 지식이 담긴 표현은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분석하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고백도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기뻐하실 만한 고백이 되는 이유는 맨 앞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이 표현을 놓고 보면, 또 이것의 중요성을 잘 고려하면서 보면 14절의 고백은 제가 본문을 이렇게 나눈 것처럼 14절 앞에서 딱 끊겨서 14절부터 뭔가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하여도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 무슨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새벽 또 어제 새벽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14절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가지만 그래도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상황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상황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달라지지 않고 믿음을 가져도 효력을 별로 내지 못하는 이런저런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고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9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의 어려움과 상황으로 인한 마음의 흔들림, 이것도 큰 아픔이기도 한데 사실 다윗이 나는 그것보다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말은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릴 이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등집니다. 대적들이야 원래 처음부터 다윗을 대적했던 무리였으니까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웃들도, 심지어 다윗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다윗을 등지고 다윗과 함께 하기를 꺼려합니다. 또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 길 가다가 우연히 본 사람도 도대체 소문이 어떻게 났길래 다윗을 모르는데 다윗을 알아보고, 안면이 없는데도 저 사람이 다윗인 줄 알고 소문에 떠도는 그 사람인 줄 알고 잘 모르는 사람도 다윗을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깨어질 대로 깨어진 그런 고통도 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에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삶의 무너짐과 아픔을 경험한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런 아픔과 고통의 끝자락에 나올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버티는 일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에 이를 만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상황인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14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고통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저는 주님을 그래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이런 고백하기 쉽죠. 삶이, 응답은 아니어도 삶이 만족스럽고 평탄할 때, 큰 갈등과 고민이 별로 없고 감사하지요. 늘 오늘만 같아도 살만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누가 이런 고백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이 14절의 고백을 내어놓는 그 상황은 정말 이런 고백을 아무리 용을 써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는 일 못하겠다, 포기해버릴 만한 이유를 찾자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애써서, 힘을 써서, 아프면 아픈 대로,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를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고 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밖에 없다,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찾아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상황 안에서는 절대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고 의지할 이유가 찾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이겠어요. 욥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니까 저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고 참소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조건이 아니고 찢기고 상하고 잃어버리고 다 망가진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하여도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아마 하늘에 크게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짐작이 돼요. 이 믿음, 이 고백, 비록 다윗이 했던 시편의 고백이니까 나도 따라해 봐야지 하는 그런 시도라도 얼마든지 좋으니 이 고백,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조금만 조정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를 조금만 조정하면 충분히 우리도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종착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끝자락을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가 원하는 결과나 여기에 두지 않고 똑같이 그 결과를 위해서, 그런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간구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기도의 종착점을 삶의 결과에 두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두는 그 기도의 방향, 목적지만 바꾸어도 이 고백에 훨씬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유,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고 또 간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고 또 저렇게 되기도 하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생에 이것만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들어와 버려서 이제는 떼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도, 절대로 어떤 지경에 이르러도 절대로 하나님 당신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 이 고백, 이 중심 절대로 꼭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또 그런 것들을 담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들, 그냥 이것은 아무런 해결 없이 그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삶의 처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기도 속에, 그 모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들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붙들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기도 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15절부터 그 고백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는 볼 수 없지만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5절을 보시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해서 미래의 시간들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 같은 표현이지만 문자적인 의미는 나에게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꼭 앞날이라는 의미라기보다 나의 인생 전체, 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정말 그렇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지금 이 시편 31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기, 그 상황 속에서는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을 박해하는 사람들 손에, 그들의 손에 다윗의 인생이 맡겨져 있는 것 같고, 그들 손아귀에 다윗의 생명이 쥐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현실 전부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그 손아귀에, 대적들이 그 손아귀에 힘만 딱 주면 정말로 그들이 원하던 대로 다윗의 목숨을 빼앗을 것 같은,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안 그래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도가 주는 힘과 유익이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인생이 지금 보이는 것과 달리 틀림없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월에 매여 있는 것 같아 보이시죠?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리 용을 쓰고 발버둥 쳐봐도 주름이 늘고 몸이 쇠하여지고 허리가 점점 구부러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피할 수 없이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이 세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져 가도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돈에 꽉 매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잔고가 부족해지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큰 변화와 요동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래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정말 딱 말 그대로 돈에, 물질에 딱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돈의 소나기에 옥죄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려두는 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세상 가치에 우리의 인생이 다 붙들려서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어려우셔도, 지금 삶의 자리나 지금 지나는 삶의 여정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고 해도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지가 계속 이어지는 고백 속에 확인이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 시편에서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었던 그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끝까지 변치 않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을 얽매는 대적들의 위협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의 발버둥밖에 없고 그 악인들의 괴계에 다 속아 넘어가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기도 중에 믿음의 눈을 열고 다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인생과 걸음과 현실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촘촘하게 다윗의 인생의 안과 밖을 아우르고 있는지를 기도 중에 깨닫고 보고 붙잡고 누리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안 보일 뿐이지 이 와중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이 와중에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은혜를 다윗이 간구하고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다윗을 두르고 지키고 붙들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하나님의 도움을 아뢰고 간구하는 그런 것으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한편으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우리의 믿음이 연그러져 가는 텃밭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으로, 격려로, 실제로 나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과정,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시간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고 연그러지고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대적들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절망 중에 있으면서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온갖 절망과 무너짐과 흔들림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쏟아놓으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이런 의미에서 사모하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힘껏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보십시오. 믿음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 불가능한 역경,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이는 모습, 보이는 현실과 상황, 그것으로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바라보고 계시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지금 현실로 마주가고 있는 그것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대와 계획과 소망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안목을 기도 중에 우리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도약이 무엇인지 정말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울타리를 넘는 것이 무엇인지 꼭 기도 중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도약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두려워하는 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요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매우 예민하게 의식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은 대적들의 위협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에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주께 피하는 것 이것을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향하여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답니다. 여기서 쌓아둔다라는 말은 그 단어의 어감 자체가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장해 두셨다. 예비해 두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아직 은혜의 실체는 분명하지만 아직 다윗에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렇지만 아직 다윗에게 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다윗에게는 얻은 거나 다름없는 마음의 위로, 이미 얻은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마음의 격려와 힘과 응답의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 거죠. 아직 아니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되어져 있는 은혜는 틀림없이 있다라는 사실을, 시간의 문제이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와 닿아서 아직 응답의 때는 오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은 기쁨과 감격 꼭 기도 중에 맛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막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아주 명확하고 뚜렷한 결과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돼서 다윗의 상황이 해결되는 그런 결과도 있지만 아직 응답은 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응답 받은 것과 똑같은 기쁨과 위로와 감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절에서도 고백하죠. 주님의 은밀한 곳, 비밀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으로 계산하거나 예측하거나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본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마 다윗도 여기까지 기도가 닿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구나 하는 것을 비밀한 곳, 또
은밀한 곳이라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저에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힘을 내어서 이 은혜를 바라보며 반드시 그 은혜를 마주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뜻을 잘 정하시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셔서 기도 중에 우리의 현실의 제약과 한계와 약함과 무너짐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 믿음의 도약,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